왜 여호수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믿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억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래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모세에게 지도자 역할을 다 했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는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 후계자를 세워서 남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시험에 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15절에 아까 다시 한번 봉독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이대로 놔두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7절에 보게 되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라고 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간구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드로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으로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양이 또한 어떤 동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지도자, 인도자,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잘못 인도해도 그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만약에 지도자가 없이 내버려 둔다고 한다고 하면, 지도자가인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그런 통솔력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없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가 저것들을 다 모조리 쓸어버리고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시작하겠다 한다 했을 때에 모세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놔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윗을 생각하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목자로서 다윗은 양을 내 아버지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뺏어갈 때에 생명 걸고 쫓아가서 그들을 생명을 걸고 찾아왔던 다윗을 생각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사단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말을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후계자를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이 그 여호수아 안에 충만하게 지금 머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그를 성전 삼아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 모세 뒤에서 충성되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금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나 어떤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 안에는 그런 영이 충만히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행동들과 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을까? 여호수아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군사나 행정적으로 그런 보좌가 그 일을 도와주는 보좌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시중 드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가 하는 일에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좌관의 일을 맡아서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는 개인적으로도 모세에게서 시중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느비딤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를 지목하여 선택한 거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금 아론도 함께하고 훌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쉬운 일을 하고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는 지금 당신들은 기도하고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게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그 내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그런 군대를 통솔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를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여호수아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 혼자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 40야를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진 않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40일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지만 육체는 고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대면하여 보면서 그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멀리 좀 떨어져서 그 40일 40주야를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32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주 40일을 있으면서 10계명을 써줘서 돌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진중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냥 덤비면서 어떻게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일어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밖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을 그 40주 40회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주 40일에 있을 때 그곳에 그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혼자서 그 시간을 함께한 충성된 자였고 성실한 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선택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갖는 장막으로 여호와께서 백성들 대표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백성들은 다 장막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나와서 장막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지은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종자로서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를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이런 점들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지금 여호수아를 세웠음을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서 가게 되면, 민수기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이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도 자기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네스 바네아까지 거의 왔습니다. 불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 8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km를 걷는다고 하면 한 나흘이면 도착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한번 두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둘러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하고 그것을 모세가 수락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건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런 거예요. 이들이 먼저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정탐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12명을 선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했을 때 놀랍게도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2명만 긍정의 말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무리들이 하는 말, 무리가 아니라 그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함께 거기에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거기에 서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막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다. 그러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할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믿음 없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데스 바나에서 무리바 가데스 바나야 신광야 가데스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반석을 내리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모세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이 바라보고 둘러보고 왔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이 무너져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 틀렸어,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요, 내가 지금 믿음 없음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선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한 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겼을까? 귀하게 여겼을까? 민수기 14장 그 6절 거기 다시 한번 가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비옥한 땅,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믿으니 너희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저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죽을 뻔 알았구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 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위기 때 말씀이 생각나고 믿음의 말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선택을 받고 우리는 선택을 받지 못할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뒤를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삶을 살아냈지만 그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는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들을 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모세에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후계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지혜를 주셨고 순간순간 말씀을 넣어주셨고 순간순간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끔 해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면 누가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지금 모세에게 그에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말씀하면 그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르아살이 세우고 그들의 목적에게 그들에게 위탁하며 제사장에게 내가 말을 할 것이고 제사장이 말한 말을 너는 듣게 될 것이며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서 그렇게 썼던 것처럼 너의 존귀함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부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음을 믿고 그에게 복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장 엘리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이스라엘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서 쓴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날 때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리는 것보다는, 환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려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어디로 갈 바를 몰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다시 9절에서도 또 한번 말씀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시느니라. 그 앞에 그 대신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가 너에게 한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돌로 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내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의로 모세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 것처럼 너는 앞으로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다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모세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로 세웠으니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해 세우신 여호수아를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예배 드리며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킬 뿐만이 아니라 형통케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